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이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으니까 불신자가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썼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약 한 2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울의 눈이 멀었죠. 눈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의 눈이 보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 뜨자마자 사울은 뛰쳐나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을 증거를 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선물을 줬을 때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선물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죠. 전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바울을 변화시켰었던 부활하신 예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전한 복음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 명, 두 명 모인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죠. 1절을 다시 보니까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전한 복음,
받은 복음, 섰다 이 말은 사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음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서 있다 그 말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이 몸부림을 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를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가 말이에요. 뿌리내렸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믿음도 있다는 거죠. 거짓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길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 가봐요. 로마서 10장 9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따라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 내 구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다 믿어요? 마음에다가 믿어요. 마음에다가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죠? 교회를 왜 나와요?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죠?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새 성천 침례기 나왔어요? 왜? 구원 받으려고. 누구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어디다 믿어요? 마음에다가 믿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가 왕이고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에 다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왜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나는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아무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시작이고 부활은 승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있는데 완성이 없다.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죠. 구원도 없는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이 됐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라면 구원의 완성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고 부활 복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예요. 행위로, 선행으로, 인물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에 이르고 의인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시인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저는 그냥 수시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겉으로 속으로 예수 내 구주.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본 1000번 이상씩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어떤 때는 막 2000번도 하고 막 그러는데 1000번 이상씩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입술로 날마다 시인을 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그래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 내 구주라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활 2020년 4월 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주님이 펼쳐주신다고요. 그 죄로부터 구원한 저를 여러분들을 날마다 예수 내 구주라고 시인하는데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안 해주시겠냐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이 생활 속에서부터의 구원을 여러분 생활 속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생활 속에서 병든 모습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현재 생활 속에서 내 삶을 질병으로부터 구원, 문제로부터 구원, 사건으로부터 구원 시킨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에서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 있는 곳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건 인간 얘기를 포기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려면 죽어야만 없어요.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문제의 파도를 타세요. 문제를 싫어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세요. 다시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우리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봅니다. 6절 골로새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 내 구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 내가 입술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아셨죠? 입술로만 시인하는 거로 나는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입술로 예수 내 구주라고 날마다 시인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행하려면 그 안에 뿌리를 박어. 봐요. 태풍을 만났을 때, 비바람 홍수를 만났을 때 뿌리가 얕은 건 태풍바람에 뽑히잖아요. 뽑혀져가 쓰러지죠. 근데 태풍을 만나도 안 뽑히는 나무는 왜 안 뽑힐까? 뿌리를 수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뿌리의 힘이 태풍의 힘을 이긴 거죠. 뿌리의 힘이. 그러니까 뿌리의 힘이 태풍의 힘을 이겨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몰아붙일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아우, 나 시험 들었어.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시험거리를 왜 줄까요? 시험거리를, 문제를, 사건을 주님이 왜 줄까요? 주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뿌리 내리라고. 예?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사건은 내가 망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허락한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한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더 멋지게, 주님이 멋지게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연단시켜 훈련시켜 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계획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세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말 섰다는 거죠. 누가 서요? 뿌리가 깊은 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 그러면 여러분 생활 속의 열매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 감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막 입병이 많이 나가지고 이 고난주간 새벽 설교 준비하고 이 마음 쓰다 보니까 이게 입병이 많이 났어요. 여기 겉에도 막 부르트고. 근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병이 안과 밖으로 다 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쓰라려워서.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첫 번째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두 번째 무서워 말라, 세 번째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새벽 설교거든요. 오늘 새벽 설교인데 제 마음이 이 병에 나가지고 난리거든요 지금.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거룩한 성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일부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함께 얼굴 보고 오래간만에 봤잖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저는 눈물 나네.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잃어버려야 될 핵심 단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오늘 살다가 설사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로 신앙 고백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결단을 했어요. 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제가 성경 많이 좋아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역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 로마서 15장을 잠깐 펴보세요. 로마서 15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앞에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사.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냐? 첫 메시지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니까 자동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예. 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부활 예수입니다. 부활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려면 신앙 고백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는 주. 여러분 신앙 고백을 그동안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수 내 구주, 예수는 주라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함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니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감사가 신앙의 최고 봉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증거를 보여라, 감사. 내가 부활 예수를 믿는다, 열매를 보여봐, 감사의 열매. 예.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데? 부활하신 예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받은 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그 물줄기를 사람들이 다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다가 나중에 막힌 게 사해 바다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북쪽의 갈릴리 호수의 물이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그게 흘러가야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해 바다에서 멈춰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 했어요? 죽으시고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심은 성취죠. 예수님 왜 살았을까? 성경대로. 예수님의 살으심은 예언의 성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중요한 겁니다. 단지 살아남으로 끝나지 않고 5절에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뭐 했어요? 보이시고. 자,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 게바 육신적인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12 제자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6절에 500명의 형제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즈음에 500여 명의 형제 가운데 대다수는 그러네요. 대다수는 한 70% 이상을 가리키는 거죠. 500여 명 가운데 지금 거의 한 350명 이상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궁금하면 물어봐라, 그 소리예요. 물어봐라. 7절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8절 맨나 중에 만사 뛰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이죠? 내게도 어디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삶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간증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